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부분인 왕같은 제사장의 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근데 향을 올려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들은 결국 이 봉사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당연하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할까? 우리 모두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사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구약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진행하고 결정을 했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방법이 이 구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판결 흉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는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만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판결 흉패, 흉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흉패가 무엇인가? 이렇게 에봇이죠. 겉옷을 이렇게 제사장이 입으면 이 앞에 정사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12보석을 이렇게 다는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게 되어 있죠. 이 에봇 겉옷에다가. 근데 이것을 보통 판결 흉패,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결정됐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판결이 있는 거죠. 판결.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말합니다. 흉패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28장 그 뒷부분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판결 흉패를 이 가슴에 붙이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을 피우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 판결 흉패가 무엇인가? 이 흉패라는 것은요, 이렇게 12보석을 이렇게 네 줄로 여기 보면 한 줄 밑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고 한 줄마다 세 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이 보석을 거기에 붙이려면 어떤 태가 있어야 돼요. 태. 여기 보석을 박아야 되니까 태는 금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 오직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으로 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보석을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석을 이렇게 끼웁니다. 근데 여기에 12보석은 바로 여기 보면 12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 우리가 저도 이게
목사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도에 대한 서로 또 교구는 교구 성도에 대해서 이 가슴에 그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니까. 여기에 쭉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과 둠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림과 둠빔. 보통 우리 12지파에 새겨진 12지파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흉패는 보통 시브리어 보통 이 알파벳이라 그러죠. 알파벳이 보통 이제는 22자입니다. 22자. 22자인데 근데 이 12지파 이름을 쓸 때 시브리 말로 쓸 때 소요되는 알파벳이 18자랍니다. 18자가 있는데 그러면 4자가 모자르죠. 4자에 어떤 알파벳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 둠붐이란 보석에 이 4자에 빠져 있는 4자의 알파벳을 새겨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우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완전해지죠. 그래서 원래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둠빔은 완전한 이런 뜻이죠. 완전한.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흉패 12보석에 있는 알파벳 18자와 또 둠빔에 있는 4자가 합해져서 22자가 딱 돼서 이제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 알파벳을 이 알파벳이 이렇게 그냥 알파벳이 있잖아요. 새겨져 있으면 일단은 이 아까 우림이라는 것은 발광체 빛을 원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언제 출발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이 흉패 안에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림이란 그 빛의 발광체에서 빛이 나면 어떤 알파벳에 이제 어떤 보석의 빛이 반짝반짝하면 이 제사장이 그 글씨를 쓰죠. 이렇게 쓰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판결을 받게 되죠. 답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정이 딱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갖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진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는 것인데 거기서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여기 마지막에 그냥 제사장들의 어떠한 중요한 임무의 마지막 결론이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담아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고 빛을 발하니까 이 보석에 빛이 나니까 그 빛나는 알파벳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서 글자도 보면 이게 글씨가 한 단어, 두 단어 돼갖고 어절이 돼갖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조금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양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었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바로 어떤 과정을 겪으죠.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하게 우리는 첫 번째 제단 안에 이 성막 안에 보면 첫 번째 번제단이 제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제단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피의 구속이죠. 바로 우리가 제물을 잡아 피 흘려 그 피를 거기에 뿌리고 태우는 건데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구속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피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피의 구속을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제단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내가 또 이러한 허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과 거짓이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속건 제물로 이 시간에 잡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의 허물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심들, 제 본성들도 다 주 앞에 자백할 때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대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죠. 떡상이죠. 떡상. 떡상은요, 보면 12개를 진서 12줄, 그러니까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놔라 이렇게 말씀해요. 줄이라는 것은 군대에 어떤 포진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줄로 6개씩 진설 이게 놓아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밀의 핵심이 뭐예요? 많은 그 밀의 생명을 많이 분배하는 거예요. 하나에 떨어지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데, 바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피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의 그 분배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을 때 성경에 말하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마다, 분배받을 때마다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등대에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빛. 빛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행정.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빛은요, 알다시피 이 등대가 바닥은 이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촛대가 7개로 되어 있어요. 7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개라는 것은 어떤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일하는 행정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7개라는 것은. 알다시피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7교회 이런 단어를 써요. 7교회에 편지를 하라. 또 거기에 7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행정이 이루어질 때 7인을 띠죠. 7인을 띠고 7인을 뜰 때 또 7 뭐가 나와요? 나팔이 나와요. 나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마지막에 7 대접. 이런 다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행정의 방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비단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행정을 한다는 거, 사역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할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공급해 줄까요? 왜 하나님은 비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까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흉패는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석은 이 돌들이, 흙들이 고압과 고열을 통하여 변화될 때 보석이 돼요. 아주 강한 열, 또 강한 압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보석이, 인조다이언도 그렇게 만들어요. 인조다이어 같은 건 그렇게 고압, 고열을 한순간에 할 때 보석이 되는데, 뭐 사람이 만들어서 인조라 그러죠. 인조다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바로 왜? 우리가 변화돼야 우리과도 하나가 되지만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로 건축 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알 수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령한 교회 생활을 막 혼자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때, 그래도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아까 구속,
그 다음에 생명의 공급, 분배, 그리고 하나님의 빛,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건축된다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이런 로마서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로 분별하라. 결국 우리가 변화받는 궁극적인 이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정으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만이. 근데 이 변화가 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뜻을 갖고 한 몸.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12장에 2절에 써 있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진짜 한 몸이 됐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분별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은 구약에 보면 이 판결 흉패를 다뤄서 여기서 드디어 빛이 나서 알파벳 숫자를 이렇게 적어갖고 하나님 뜻을 안 것처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지금 신약 시대니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를 진짜로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알고 싶어도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마음의 가슴에 품고 있을 때, 특별히 사역자가 교회에 대한 뜻을 알고 싶고 방향을 알려면 진짜 모든 사역자와 재직과 성도를 가슴에, 이게 흉패를 가슴에 다니까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도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그들의 그 마음을 영적으로 읽어야 글자는 읽는 거 아니에요? 읽을 수 있어야지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많은 서신서를 쓰죠. 뭐 고린도 전후서도 쓰고 그런 걸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숙고하고 생각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죠. 항상 그 고린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다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아, 전반적인 교회가 이렇게 돼야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 고린도 전서가 후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판결, 그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단에서 구속의 피를 받아와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계속 내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계속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빛 안에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글씨들이 새겨져요. 마음의 글씨들.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원함이 이런 뜻이구나. 아,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이런 뜻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보석처럼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의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건 전쟁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이 땅의 마귀가 이 땅에서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쟁이고, 말씀 듣는 것도 전쟁이고, 봉사하는 것도 전쟁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한 전쟁이다. 직장 생활도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학생도 공부하는 거, 이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어둠의 영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러는 것은 너무나 낮은 거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군대가 돼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조만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진짜 통치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부가 될 거예요. 진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진정한 봉사의 마지막 핵심이 무엇이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느냐?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그분의 말씀하신 뜻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당연하게 이 판결 흉패를 모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을 달고 들어가서, 바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기도를 해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아까 로마서에 말씀했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그 외에는 내 뜻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을 때, 특별히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뜻도 발견되고 이 땅에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봉사는 그러한 봉사죠. 그래서 구약에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여리고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이라는 작은 성을 정복할 때 첫 번째 패배를 하죠. 왜 패배했을까? 그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바로 아간이란 집안에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데 이런 판결 흉패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알파벳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아간 집안에서 죄를 졌구나 하고 그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판결이야, 판결. 어차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제사장의 마지막 최종적인 최고의 봉사죠.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진짜 깨닫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서 그 뜻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진정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어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속받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비단해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변화될 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됨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가슴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